오늘 이 시간에는 소선지서 12개의 보석 중에 8번째 말씀인 하박국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선지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소선지서에서 나온 이 말씀으로 된 찬양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불렀던 무화과 나뭇잎이, 그리고 세상 흔들리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세 곡이 다 이 하박국서에서 나온 말씀으로 만든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소선지서를 잘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찬양하는 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을 가지고 이 찬양을 만들게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소선지서의 보석 같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누리라고 이런 찬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세 곡의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들은 이 찬양이 바로 이 하박국서에서 나온 찬양이구나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며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삶에서 일어나는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토로하고 불평불만하며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저에게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지금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고 있지만,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일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인지, 과연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시는지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느 때까지니이까? 어찌하여 하나님은 잠잠하시니이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하나님을 불신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질 정도로 하나님께 항변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박국의 모습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하나님께 이렇게 막 나가도 될까? 할 정도로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께 몹시 강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게 되었을까요? 먼저 이 하박국이 살던 시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선지서들은 유다 왕 아무개와 또 이스라엘 아무개 왕 때 아무개 예언자에게 임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보통 시작하는데, 오늘 하박국서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에 보시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서에서는 예언자 자신과 그의 시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들을 통해서 이 하박국서가 활동한 시대를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박국서 1장 6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갈대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하박국 1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기서 갈대아 사람들이란 신흥 세력으로 재편성된 이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를 신바벨론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아 세력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이 아수르를 계속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이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 사이에 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유다를 다스리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는데요. 그때가 바로 주전 626년부터 609년 정도 되는 때입니다. 이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한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변 국가였던 애굽은 아수르와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 요시야는 애굽과는 반대로 반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이런 국제 정책 속에서 드디어 아수르와 이 바벨론이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은 이 아수르를 도우려고 지중해를 거쳐서 이 가나안, 이스라엘 땅 그 무기토까지 진출합니다. 그러나 이 반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던 요시야 왕은 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이 가나안까지 올라온 이 애굽과
대항해서 싸우게 됩니다. 이 전쟁을 우리가 무기또 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이 이 무기또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은 모두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은 하나님과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요시야 왕은 이 말씀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된 것이 이 모세의 율법책을 요시야 왕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자신이 그 말씀을 듣고 스스로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대대적인 이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정결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시야 왕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이 하나님에게도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최고의 평가를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이 무기또 전쟁에서 갑자기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잘 믿었고 섬겼던 자의 최후가 과연 이런 죽음이란 말입니까? 어찌하여 요시야 왕과 같은 의인이 이런 원수의 칼에 죽어야 하는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앙의 먹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야 왕의 영적 부흥은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이 요시야 왕이 우상을 제거한 것 때문에 이런 화를 만나게 된 것이 아닐까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상가상으로 요시야 왕 다음에 세워진 왕들의 통치는 더욱더 악해져만 갔습니다. 일례로 여호와킴 왕은 율법책을 불태워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다를 다스리는 이 왕들의 폭정과 유다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모습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드디어 하나님께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이 겁탈과 강포는 기본적으로 이 사회의 기본 질서를 붕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 사이에 만연한 이 겁탈과 강포, 이 변론과 분쟁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므로 인해 정의가 사라졌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이러한 이 하박국의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하박국서 1장 5절부터 11절의 그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곧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악한 유다를 징벌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하박국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악한 유다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라고 지금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과연 악인인 바벨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들을 유다 사람을 치는 것이 어떻게 정당한지 지금 하나님께 질문하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하박국의 이 불만 섞인 질문의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하박국의 이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하박국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에게 먼저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혹시 여러분 달려가면서 말씀을 읽는 것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걸어가면서 책을 읽는 것도 어려운데 달려가면서 이 책을 읽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어려움 없이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받은 그 답변을 이 하박국뿐만 아니라 그와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으로서 받은 이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말씀이 되도록, 그러니까 다시 말해 누구에게 열려진 말씀이 되도록 이제 하박국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는 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것을 읽는 자는 뛰어 달려가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원문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하박국이 기록한 그 말씀을 읽었다면 그것을 읽는 자는 뛰어가면서 그것을 전파하도록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나만 간직하지 말고 나의 입술로, 나의 삶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떤 응답의 말씀을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까? 이 하박국의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고 종말이 속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정한 때에 종말이 임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그 항변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십니다. 여러분, 그럼 정한 때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 정한 때는 여자의 임신 기간의 마지막 때를 지시할 때 사용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한이 이를 때, 곧 정한 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정한 때라는 단어는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너무 길고 때로는 전혀 오지 않을 것처럼 지루하게 느껴질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아이가 때가 되면 태어나듯이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반드시 올 것이고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종말이란 아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근접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한 때에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는 것은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 사용하였던 이 악인 바벨론이 결국 하나님이 정한 때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며 비록 더디할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겠다고 지금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지금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바로 이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도 바벨론이 이 마음에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민족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인은 누구이며 지금 그 의인을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사는 자가 지금 의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어떤 단순한 믿음을 말하기보다 인내, 성실, 진실, 신실 등을 포괄하는 아주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신실함, 성실함이라는 뜻이 가장 적합한 뜻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면 좋습니다. 의인은 자기의 신실함으로써 생명을 보존하리라. 의인은
자신의 신실함으로써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이 신실한 관계에 있을 때 성경은 의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란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에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킴으로써 그 언약의 가르침을 붙잡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의인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 했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비록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 악인 바벨론을 사용하지만 결국 이 불의한 바벨론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비록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해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바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불의가 판치고 정의와 공의가 다 굽어진 채로 악이 이 세상에서 활개를 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고 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지, 과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지,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는 계시는지 우리는 의문을 품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신실하고 정말 저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에게 왜 이렇게 환난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지, 오히려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풍요롭게 이 세상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따지면서 하나님 정말 이게 맞는 겁니까? 하나님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따지듯이 기도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진짜 믿음 있는 자입니다. 비록 삶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고 해결해 주지 않으실지라도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며 믿음 있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앙인이란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곧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 커서 이 고난이 언제 지나가게 될지, 언제 끝나게 될지 그때와 시기에 너무나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다림보다는 조급함이 늘 앞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보챈다고, 우리가 조른다고 빨리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늘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하실 텐데 기도는 해서 무엇하겠나? 내가 부르짖어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라고 여러분 반문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며 팔짱을 낀 채로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소극적인 기다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러한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하고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적극적으로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기다리는 동안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정말 한 방에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혹은 주변에 정말 아픈 손가락처럼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결국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한두 가지씩은 꼭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나의 자녀들, 그러나 지금은 믿음 생활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 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몇십 년을 정말 기도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남편, 아내, 부모님, 형제, 자매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 연약함 때문에 회복을 위해 기도했지만 여전히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힘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뿐한데 여전히 묵묵부담인 채로 정말 답답한 마음을 부여잡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답답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는 너무 오래 기도해가지고 기도는 하지만 이게 소망과 희망의 기도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이 절망의 기도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었던 나를, 그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의 시간, 환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고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하기 위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기 위한 영적인 가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만 그 기도의 응답의 때와 그 방법이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그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기대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고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소망 없는 기다림처럼 무의미한 것이 없습니다. 기다림이란 우리의 소망과 직결되어 있고 우리의 신앙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기다림의 소망과 믿음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의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눈을 두지 않고 그 상황 너머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 기다리게 될 때 처음에는 애통으로 또 원망함으로 불평으로 시작된 탄원의 기도가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간절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실 믿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결국에는 가장 아름답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지나 장로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